오늘은 우리가 우리 몸소 이 계시록을 읽지만 그 당시에는 계시록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딱 각 교회마다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낭독자. 낭독자가 교인을 대표해서 읽으면 이제 그게 다른 교회로 가는 겁니다. 그럼 다른 교회, 그 교회에서 또 낭독자가 다 읽고 나면 또 다음 교회로 가는 거죠. 그러면은 낭독을 했는데 이해할 수 있는 정도라면 쉬운 책입니까? 어려운 책입니까? 쉬운 책이죠. 예, 그게 대전제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이미지, 그림, 이런 것들이 문화가 다르고 시대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다 보니까 생소한 면이 있어서 그런 것이지, 실제적으로는 그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다음에도 얼마든지 그걸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은 하도 안 읽을 것을 또 알기 때문에 1장 3절에 읽는 자, 그 다음에 듣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러다가 또 계시록 전체를 대하고 나서 정말 이건 안 되겠는데 할까봐 계시록 22장에도 또 듣는 자가,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함으로써 계시록을 통해서 말씀하는 복을 누리고 경험하고 체험하려면 뭘 해야 된다? 계시록을 그들에게는 이제 듣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우리 손에 성경이 있으니까 읽고 듣고 깨닫고 붙잡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의 말씀 가운데 이게 복에 관한 이야기가 유난히 많은데 복에 관한 언급이 7번 나옵니다. 7번. 계시록 이전에 나오는 복들은 전부 다 예비적인 복입니다. 창세기에 언급된 복, 인간의 타락으로 좌절됐죠. 그 복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걸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했죠. 또 이스라엘을 택하죠. 이제 그 복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세상 민족에게 주어질 것이다. 요셉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조금 보여주시죠. 마침내 야곱이 죽으면서 12 아들들을 축복하죠. 그 예언이 구약적 차원에서 성취돼서 마침내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고 그들 가운데 다윗 왕이 세워짐으로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누리게 되는데, 다윗 이후에 점점 더 하나님의 복으로부터 멀어지면서 하나님의 복을 최종적으로 가져다 줄 다윗과 같은, 그러나 다윗보다 위대한 왕이 올 거다. 그분이 바로 다윗 왕조에서 태어날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복음 사역을 하는 가운데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선언이 뭡니까?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팔복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나라의 복이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이 완성될 것을, 최종적으로 완성될 것을, 하나님 나라의 복을 우리가 부분적으로 누리는데 절정해서 충만하게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계시록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결론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을 누리려면. 성경에는 이제 소결론이 있고 큰 결론이 있죠. 박사 논문을 쓰든 그런 또 좋은 책들 같은 경우는 챕터별로 소결론이 있습니다. 그렇죠? 챕터별로 소결론이 있고 그 맨 마지막 장이 총결론이죠. 그러면 구약이든 신약이든 각 것마다 그 부분에 소결론들이 있습니다. 그 섹션별로 소결론이 있고 그 모든 것을 다 취합해서 최종적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이 계시록이다. 계시록을 이해하면
하나님 말씀의 총 결론을 이해하는 것이다. 결론을 알면 본론을 알고 서론도 알 수 있죠. 결론을 알면 우리가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럴 줄 알았으면 내가 했을 걸. 그 형제가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 될 줄 알았으면 내가 그때 그 형제가 나와 결혼하자 그럴 때 프로포즈를 받아줬을 걸.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죠. 예? 이미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임자가 생겨버렸어요. 미래를 보지 못하는 부분은 이렇게 다른 겁니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이제 복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일단 들어야 된다. 들어야 깨닫고 깨달으면 붙잡고 살 수 있다. 자, 일단 계시록이 말하는 7가지 복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7가지 복이 첫 번째 언급된 것이 오늘 그 1장 3절입니다. 1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기 읽는 자는 단수고요, 듣는 자와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수입니다. 낭독자가 하나고 듣고 지키는 자, 듣는 자가 지키는 자죠. 듣는 자가 지키는 자입니다. 이거 복수입니다. 낭독자가 큰 소리로 읽어줄 때 듣고 지켜야 되는데, 들은 것을 지키려면 거기 중간에 뭐가 있어야 되죠? 깨달음이 있어야 되죠. 들음에서 지킴으로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깨달음이 없을 경우죠. 깨달음이 온전하지 못할 경우죠. 이거를 기가 닳도록 가르쳐 준 게 뭐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다. 깨닫지 못하니까 끝까지 못 간다. 끝까지 붙잡고 살지를 못하죠. 그러나 제대로 깨달으면 결코 그 깨달은 말씀을 포기하지 않는다. 사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얘기한 환난과 핍박, 유혹을 더 강하게 그래픽하게 그림으로 그려준 게 계시록이에요. 네? 그러니까 언제든지 깨닫지 못하면 신앙생활은 꽝이다. 자, 두 번째 복이 뭡니까? 두 번째 복이 14장 13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4장 12절 시작.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거기까지만 해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 안에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은, 자, 주 안에서 죽는 게 더 쉬워요? 주 안에서 사는 게 더 쉬워요? 아니, 어떤 게 더 어려워요? 죽는 게 더 어려워요? 사는 게 어려워요? 사실 두 개 다 어렵죠. 두 개 다 어려운데 죽는 게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주 안에서 살아야만 죽을 수 있죠. 네? 주 안에서 살아야만 죽는 게 가능해요. 주 안에서 살지 않는데 어떻게 주 안에서 죽는 게 가능합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내 생명을 빼앗아가는 것인데, 누구든지 나의 생명을 빼앗아가지 않는 상황에서 주 안에서 살지 않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목숨을 던질 수 있냐 이 말이죠. 왜 예수님을 붙잡고 삽니까? 예수님 안에 삽니까? 예수님이 전부니까. 예수님이 전부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잡는 거죠. 자, 세 번째 16장 15절입니다. 16장 15절에 무슨 복을 얘기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같이 요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겨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모를 보이지 아니하려는 복이 있도다. 예. 언제든지 예수님이 도적같이 올 수 있다 그랬어요. 여기 자기 옷을 지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수여한 의의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 자녀의 신분에 맞게 말하고 행동하는 거죠. 신분에 맞게 살아가는 자는 옷을 입고 사는 자이고, 신분에 맞지 않게 살아가는 자는 벌거벗은 것과 다름이 없죠. 그럼 마지막 심판날에 주님이 재림하신 날에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수치를 당하게 되죠. 자, 뭐와 관련되어 있습니까? 말씀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장 9절에 복을 또 언급합니다. 이 다섯 번째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황을 받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는 사람들은 손님으로 초대받을까요? 혼인잔치의 주인공일까요? 혼인잔치 주인공입니다. 혼인잔치의 신부들입니다. 신부들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작은 복이에요? 큰 복이에요? 큰 복이에요? 큰 복이에요? 설명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20장 6절에 뭐가 나옵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누굽니까?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과 짐승을 경배하지 않는 자, 그들의 표를 받지 않고 또 경배하지 않은 자들이죠.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만, 그들에게만 둘째 사망이 없어요. 둘째 사망이 뭐죠? 부활 이후에, 마지막 날의 부활 이후에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 게 둘째 부활입니다. 그러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않는 자는 무조건 다 어디로 간다?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잖아요. 자, 22장 7절에 이 예언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왜 목숨 걸고 지킵니까? 지키지 못하게 온갖 유혹이 있는데, 미혹이 있는데, 깨달으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 14절, 22장 14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여기 두루마기라는 것은 옷을 가르칩니다. 옷. 행실이죠. 왜 자기의 행실을 깨끗하게 합니까? 깨달았으니까. 말씀을 깨달으니까. 두루마리의 말씀을 깨달으니까, 내 두루마리, 내 옷이 더럽구나. 예수님의 피로 씻는 거죠. 그 씻는 게 뭡니까? 그게 회개죠. 내가 회개하면 성령이 씻어주죠. 그러면 그게 정결케 되죠. 처음부터 끝까지 계시록이 말하는 7가지 복은 말씀과 관련이 돼 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성경이 말하는 복을 총요약하는 것이 계시록이 말하는 7가지 복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뭡니까? 말씀의 복이죠. 말씀을 깨닫고 말씀에 반응하여 말씀에 맞춰서 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의 복이죠. 신명기에 언급된 모든 복들이 다 언약의 말씀에 맞춰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언약의 말씀을 거부할 때 복 대신 저주를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여호수아서에서, 사사기에서 언약의 복을 누린 사람들은 말씀의 길로 갈 때 누렸고, 언약의 복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은 말씀을 배척할 때 누리지 못했고. 자, 시편에서 말하는 수없이 많은 복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여 그 길로 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한없이 복을 주셨죠.
그런 의미에서 인류 역사상 말씀의 복을 가장 많이 넓게 깊이 전인격적으로 체험하고 누린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만 저주를 피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복을 누릴 수가 있죠. 자, 그걸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은 누구를 알려줍니까? 짐승을 알려줍니까? 천년 통치에 대해서 알려줍니까? 일곱 머리 열 뿔에 대해서 알려줍니까? 용에 대해서 알려줍니까?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찔끔찔끔 알려주지만 핵심적으로 알려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 포인트를 바로 잡아야 돼요. 요한계시록은 요한의 계시록이다, 예수님의 계시록이다. 예수님의 계시록. 그러니까 누구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초점을 가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알았던 예수님, 설사 예수님을 바르게 알았다고 할지라도 알아야 될 예수님에 대한 그 지경에 상당히 미치지 못한다. 12제자 중에 예수님을 가장 잘, 또 가장 정확하게 알았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입니다. 네, 사도 요한이에요. 12제자 중에 예수님의 통역관 역할을 하는, 예수님이 말을 하려면 다른 제자들은 다 이해를 못하는데 이 제자만은 이해를 다 하고 설명을 해줬어요. 설명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예수님을 보는 순간,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보는 순간 졸도했어요. 적어도 이 사도 요한이 젊었을 때 예수님 만나서 이 밤모섬에서 계시를 받기까지 대략 한 60년을 예수님을 알았어요. 예? 몇 년을요? 60여 년. 대략 60여 년을 알았는데, 그러면 예수님을 60여 년 정도 알면, 또 다른 사람보다 탁월하게 알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만한 건 다 아는 거죠. 예? 그런데 밤모섬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졸도한 거예요.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세 발의 피밖에 안 되네. Tiny, just a little bit. 빙산의 일각도 안 되네. 그게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충격요법이에요. 예수님을 안다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을 누린다고 얘기하지만, 안다고 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게 많은 거예요. 예수님을 누린다고 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 세계를 딱 열어주는 거예요. 계시록은 크게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보는 것과 듣는 것. Seeing and hearing. 보는 것과 듣는 것. 사실 재미나게요, 복음서 중에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책이 하나 있어요.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표적의 책입니다. 표적의 책. 7가지 표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표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표적을 설명하는 교훈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7가지 표적이 있으면 7가지 표적을 설명하는 7가지 교훈, 약간 어려울 만한 강하라고 그래요. 강하. 설명하는 말씀, 그런 뜻이죠. 7가지 이 표적이 있으면 그 표적의 의미를 설명하는 7가지 가르침이 있어요.
계시록은 보고 보는 것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들려주시죠. 그래서 본 다음에 말씀하시거나 보여주기 전에 말씀하시거나 순서는 왔다 갔다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동사 중에 내가 보니, 또 보니, 내가 들으니, 보다는 말씀이 45번 나오고요, 듣다라는 말씀이 26번 나옵니다. 자, 보는 것은 하나님이 그 천사를 보내서 보여주는 환상 이상이지요.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잘 뭔지를 모르잖아요. 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약간씩 이런 거야 라고 설명하는 게 이 안에 듣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을 읽으면서 이 두 가지를 파악하면 끝난다. 한번 따라 합시다. 생각보다 쉽다.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다. 여러분 이해를 못하면 초등학생이 아닌 거예요. 자, 1절 말씀 보십시다. 1절 말씀 보시면은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의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여기 알게 하셨다라는 단어 꼭 메모해 놓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단어 뜻이 아니고요, 그림으로 보여주다라는 뜻입니다. 그림으로 보여주다. 그러니까 그림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림을 요한이 볼 때, 그 보여주는 것을 환상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하나입니다. 그래서 계속 보는 것과 말씀한 것, 보는 것과 말씀한 걸로 계속 따라가면 이해가 된다. 자, 22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22장 8절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22장,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자, 보고 듣고 듣고 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원문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런데 나 요한은 이것들을 듣고 보는 자이다. 나 요한은 이것들을 듣고 보는 자이다. 그런데 내가 듣고 볼 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요한계시록의 첫 장면은 보는 게 첫 장면입니까? 듣는 게 첫 장면입니까? 듣는 게 첫 장면이에요. 보세요. 1장 8절에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나? 반모섬에 있는데 자, 쭉 이거는 뭐 이미 보고 들은 것을 요약해서 설명하면서 이제 실제적으로 시작되는 게 1장 9절 아닙니까? 자,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뭐다? 들으니. 듣는 게 먼저잖아요. 듣는 게. 이걸 들으니까 이제 아주 어려운 말씀 또 있습니다. 12절 보세요.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라는 단어는 원래 없어요. 음성을 보려고 이렇게 됐습니다. 똑같은 단어. 음성을 보려고. 음성을 보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예? 이 득음한다 그러죠. 득음.
들은 다음에 듣는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한테 보여주는 것을 기록하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들어야 제대로 볼 수 있는 겁니다. 들어야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들려야 보입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신 대로 본 겁니다. 그게 계시록이에요. 나는 들려주신 대로 보고 이해하고 기록했다. 여러분 그렇게 나가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렇게 깨달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을 붙잡을 수 있죠. 여러분 1장에 7이라는 숫자가 몇 번 나올 것 같아요? 사실 1장의 모든 것을 다 암시하고 있습니다. 7이라는 단어가 한 10번 나와요. 벌써 1장에 계시록은 7이 많이 나오는 책일 것이라는 예고가 다 나오죠. 자, 7가지 복을 얘기했죠. 제일 먼저 언급된 게 4절에 7영 나오죠. 첫 번째죠. 그 다음에 11절에 7교회, 12절에 7금촛대, 16절에 7별, 20절에 7별, 7금촛대, 7별, 7교회, 7촛대, 7교회. 그렇게 해서 10번 나와요. 왜 이렇게 7이 많이 나올까요? 그때 사경에 참석하면 내가 얘기해. 그 대신 여러분 좀 동전 좀 준비하세요. 동전. 똑같은 종류의 동전을 준비하면 됩니다. 100원짜리 동전이면 100원짜리면 100원짜리 7개, 50에는 50원짜리 7개, 10원짜리도 있나요? 10원짜리 7개, 500원짜리면 500원짜리 7개. 지폐는 준비하지 마세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는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근데 동전이 없다. 그러면 똑같은 그릇을, 동그랗게 된 그릇을 7개 가져와요. 그럼 그때 내가 비밀을 풀어줄 겁니다. 왜 계시록에는 7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오냐면요. 물론 7만 나오는 게 아니라 4라는 숫자도 나오고 3이라는 숫자도 나오고 12이라는 숫자도 나오고 다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는데 그 중에 4와 7과 3, 12 뭐 등등 이렇게 중요한 것들이 나오는데 이 모든 것들의 중심에는 7이 있어요. 7. 왜 이렇게 했을까요? 요한복음이 777의 복음서거든요. 777. 여러분 007은 알지만 777은 모르죠. 007 시리즈는 알지만 777이 요한복음이에요. 7개 표적, 7개 교훈, 또 I am, 나가 누구다 7번 나오죠. 독립적인. 그 다음에 내가 누구다, 선한 목자요, 생명의 떡이, 그게 7번 나오죠. 그 7777 시리즈로 간 그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7 시리즈로 도배한 거예요. 7인, 7 나팔, 7 대적, 7 영, 7 촛대, 7 교회 등등 모든 게 다 이렇게 7로 쫙 갑니다. 그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계시록을 들었을 때 기억하기 쉬우라고. 아, 7이 나오는구나. 7이 계속 나오는구나. 7이 계속 나오는구나.
옛날 사람들이 기억력이 오늘 우리보다 기억력이 좋습니다. 우리는 휴대폰, 아이폰 때문에 전화번호도 기억을 못 하는데 옛날 사람들은 들으면 거의 다 기억을 했는데 그 기억을 돕기 위해서 7이라는 것으로 계속 연결. 계시록은 7로 시작해서 7로 연결돼서 끝나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12로 끝납니다. 12로. 21장, 22장에 12, 144. 12 곱하기 12는 144죠. 12열매, 12달 동안 144죠. 전부 다 10입니다. 그런데 10이라는 숫자가 결국 뭡니까? 10이라는 숫자도 7에서 사실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7이라는 숫자는 4와 3을 더한 게 7이거든요. 그 4와 3을 더한 게 7인데 4와 3을 곱한 게 뭐예요? 12. 내가 다 얘기해주면 사경이 안 오잖아.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상징적인 것이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제대로 깨달아야 된다. 깨달으면 속지 않습니다. 사단은 어마어마하게 우리를 속이는 수법을 계속 개발하죠. 특별히 보이스피싱 계속 바뀝니다. 왜 계속 바뀌죠? 수법이 드러나니까. 그러면 사탄은 사탄의 세력이 우리를 속이는 그 전략을 알기를 원합니까? 모르기를 원합니까? 모르기를 원하죠. 그래서 사단은 우리가 계시록을 읽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계시록을 깨달은 신자는 자기에게는 너무 골치 아픈 거예요. 계시록을 모르는 자는 너무나 우려먹기 쉬운 거 있죠. 이용해 먹기 쉬운 거 있죠. 속이기 쉬워요. 뭘 얘기해도 갖다 주면 꿀꺽 받아먹어요. 돈을 주면 돌 꿀꺽 받아먹고 기쁨 주면 기쁨 꿀꺽 다 받아먹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계시록을 깨닫고 보니까 이놈이 독약이 들었어. 모든 비밀이 우리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볼 때 설명하는 것을 들어서 요한이 가르쳐줘서 기록했는데 그걸 가지고 깨달으면 이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요, 꽤 오래됐습니다. 꽤 오래됐는데 그 총신대학은 뭐가 있냐면 매 학기마다 학생들이 일정 횟수의 체프를 참여해야 그 학기가 맞춰집니다. 매 학기마다 체프를 패스 안 하면 그 학기는 그냥 유급됩니다. 그런데 이 잔머리 굴리는 녀석들이 체풀 횟수 계산을 잘못해요. 수학 실력이 부족해가지고 두세 개 모자라가지고 체풀 미취득자 훈련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보통 이제 미취득자 훈련하면 2박 3일 이제 수련회를 갑니다. 2박 3일 수련회 갔는데 내가 교목하면서 이제 그 학생들을 맡아서 지도를 해야 되는데 이 체풀 빵꾸난 놈들이니까 저것들은 신앙이 불량일 것이고 문제가 많을 것이라고 이렇게 내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마음이에요. 걔들 악한 게 아니고 잔머리 굴리다가 숫자 잘못 계산해서 좀 체풀 빵꾸난 거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얘네들 말씀을 잘 가르쳐라는 그 하나님이 나를 달래는 말씀을 마음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나님 말씀 가르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정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매 학기마다 학기 끝나면 미치듯 훈련 가고, 그러니까는 사경회죠. 일종의 사경회.
그래서 어떤 때는 욥기 사경에 하고, 어떤 때는 이사야 사경에 하고, 어떤 때는 레위기 사경에 하고, 어떤 때는 계시록을 2박 3일 놓고 공부를 같이 한 거예요. 어떤 때. 그 꽤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나고 나서 그때 이 말씀을 들었던 어떤 학생이 고백을 하는데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분명히 눈이 떠져도 보기는 보는데 안 보였는데 계시록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2박 3일 동안 훈련받고 하니까 아무것도 아닌 줄 아는데 집에 와서 이제 삶을 살아가니까 이게 보이더라는 거, 보이더라는 거. 이게 계시록이에요. 누가 이게 눈이 제일 많이 열려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은혜도 많이 받고 기도로 준비하고 하나님 나 깨닫게 해주십시오. 보는 자는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보는 자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보는 자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보는 자는 예수님 편에 섭니다. 안 좋은 결과가 일어나는 자를 따라갈 이유가 없겠죠. 아무리 고통과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는 쪽을 따라가는 게 인간의 지혜 아닙니까? 계시록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아무리 최악의 상황이 눈앞에 전개되는 것 같아도 말씀을 깨닫고 분별한 사람은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게 계시록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계시록을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단어가 있어요. Jesus the victim, Jesus the victor. 희생자 예수가 승리자 예수가 되었다. victim, victor. victim, victor. 화면에 좀 써줘요. victim, victim, B-I-C-T-I-M. Jesus the victim. 화면에 좀 써봐 주세요. Jesus the victim. V입니다. V-I-C-T-I-M. Jesus the victim. Jesus the victor. B-I-C-T-O-R. 승리자. 그걸 가장 이상적으로 가장 멋있게 보여주는 게 어린 양 예수님이죠. 예. O-R. B-I-C-T-I-M. 오케이. 예. 이게 계시록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핵심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게 뭐예요? Christian the victim, Christian the victor가 되는 거죠. 그러니 계시록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실패자로 신앙생활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이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고 많은 사람들이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고 잘 준비돼서 이번 사경에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면 어른들 4명, 5명이 은혜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깨닫고 이 시대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가되 말씀의 복을 환난 중에 누리고 역경 중에 누리고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누리고 생활의 땅에서 환상적으로 누리는 그 길, 거기 가서 여기서 누리지 않고 여기서 누리지를 못하면 이겨낼 재간이 없어요. 여기서 누리지 못하면 버틸 재간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알지 않고 누릴 수가 있습니까? 알지 않고 어떻게 붙잡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열망 가지고 아직도 계시록을 한 번도 안 읽고 그런 지체가 있다면 읽기 바라고, 이번에 사경회 때 다른 데로 토끼려고 한 마음이 있으면 그 사탄이 장난인 줄로 알고
목숨 걸고 참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깨달음을 주십시오. 계시록의 7가지 복, 하나님께서 약속한 복,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복인데 그 복을 알고 누릴 수 있도록 계시록을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잘 깨달아야 내 가정이 복되고 또 사람들 주변을 복되게 만들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큰 영광과 존귀함과 은혜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